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34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이제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후회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그리고 나쁘게 된 일의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저 홧김에 뭔가를 선택한다든지 생각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는 할 수 있으면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후회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냥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디선지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에 풍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그래서 냄새를 따라서 갔더니 부엌에서 야곱이 정말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한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 그 팥죽 한 그릇만 얻어먹자.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형님의 그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러면 제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자는데 그 팥죽이 뭐라고? 그거 하나 그냥 주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 내놓으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에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팥죽이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당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장자만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장자만이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의 몫을 장자는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가 누리는 이런 특별한 권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형님, 내가 팥죽을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십시오.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평소에 그 장자권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찾아오자 주저하지 않고 형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그랬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지금도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쌍둥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쌍둥이들이 태어나도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 희귀한 경우가 지금만 그렇겠어요? 에서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도 그것은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 리브가가 너무나 희한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형의 발꿈치 뒤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기이한 일이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길을 못 찾아서, 아니면 나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만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간만의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된 것이고 야곱이 동생이 된 거예요. 간만의 차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한 그건 뒤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끝난 일이고 결정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장자에 대한 욕심이 집착에 가까우리만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그처럼 갈구했는데, 또 한 사람은 정작 장자였던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장자권을 내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혹시라도 에서가 팥죽을 먹고 난 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 없던 일로 하자. 그럴까봐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반드시 장자권을 내게 넘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하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농담으로 건넨 말이 아니에요. 에서가 그랬을 때 에서도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야, 뭐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무슨 장자권을 뭐 팔라는 둥 내놓는 둥 그게 말이나 되냐. 그렇지만은 야곱이 너무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에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도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내 머리 위에 올라서겠다는 거냐? 네가 팥죽 한 그릇으로 내 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 발칙한 놈. 내가 간만의 차이로 형이 됐지만 형은 그래도 형이야. 내가 형으로서 내 오만함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겠다. 그리고 그냥 팥죽을 발로 걷어차고 그리고 뛰쳐나왔어야 돼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배고픈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냐? 그게 무슨 짝에 도움이 되냐? 배고픈 나에게는 지금 팥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쓰잘데기 없는 장자의 명분은 네가 가지든지 말든지 네가 원하면 너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에서의 반응과 태도를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또는 경홀히 여겼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팥죽이 만약 7,000원짜리였다면 에서는 장자의 가치를 한 7,000원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장자의 가치가 7,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팥죽이 7,000원 정도 했다면 장자의 가치는 7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7천만 원짜리 장자의 명분을 7,000원 하는 팥죽하고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영적인 수준이고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에서도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 장자의 가치가 7,000원짜리가 아니고 7천만 원짜리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요즘 와서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예전만 같지 못한데 그래도 이 애비가 건강할 때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 오늘 사냥을 나가서 어떤 짐승이든 잡아오거든 네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요리를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그 얘기를 야곱에게는 안 합니다. 왜 에서에게만 그 얘기를 합니까?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만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에서가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장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놈이 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해 줬던 거 다 취소하시고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요. 아들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축복을 빌어준 그 축복은 취소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야곱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 취소할 수 없는 거라면 야곱에게 축복을 했듯이 저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삭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빌어줄 복이 없다. 내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빌어줄 수 있는 복은 다 빌어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없어서 너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없구나. 그때서야 에서가 막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뭔가 좀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남은 복을 저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이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후회를 평생의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삽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후회가 에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팥죽을 사 먹고 싶어 하는가? 에서처럼 우리도 배가 고플 때, 배는 고픈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팥죽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여러분, 남의 돈 먹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직장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다 겨우 주일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쉬는 날만큼이라도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얘기해요. 등산 가자고. 등산 가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아, 왜 친구들이 가는 등산을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다 참아내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 한 번 온 게 아니에요. 1년 52주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살림은 내가 쪼들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한 번도 안 빼먹고 내가 헌금했어요. 없는 시간 내가 쪼개내서 교회 와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좀 나에게 뭔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하나님이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식 새끼들만이라도 좀 뭐 좀 잘 되게 해주시든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들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 보면 오히려 어려운 일만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겠냐. 차라리 그럴 밖에는 나도 그냥
주일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난 TV를 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나 그냥 등산 가는 게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다 모아놨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뭐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몇 개까지 있는지를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오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은 내가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주시는 것이 보상이고, 내가 이런 것을 원할 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보상은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뭐 더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자녀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인데 무슨 보상이 따로 필요하냐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 너희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점에서 꼭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 것이 다 될 건데 그러면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안 주기로 작정하신 거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럼 어차피 다 우리 것이 될 건데 그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미리 안 주실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팥죽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팥죽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가서 팥죽 사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야. 틈만 나면 가서 팔아가지고 팥죽 사 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안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팔려가는 요셉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포디발의 집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엉뚱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요셉을, 억울한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꺼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셨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가뭄의 때에 굶어 죽게 된 많은 애굽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식솔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총리를 시켜주면 아무나 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실력 있는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무관심 속에 방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건져주시지는 않았지만 팔려가는 요셉과 함께 가시고 그리고 언제나 요셉의 편에 서셔서 요셉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함께 갇혀있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그 자녀됨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믿음을 팔아서 팥죽을 사 먹게 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평생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가를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든 우리의 믿음을 팔아서 팥죽을 사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분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